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말씀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용이 땅으로 내려와서 바다에 짐승을 세우고 땅 위에 짐승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그 악한 행위가 바다에 가득하고 땅 위에 가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곳에 가게 되면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통, 아픔, 눈물 이런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7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을 받았대요. 상속을 받았대요. 자,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천국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죽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죽으셔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내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속으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약속하신 것이 누구께 된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대라고까지만 알게 되면 그 구원의 풍성함과 구원 계시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상속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어떻게 내 것이 되었다고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것이 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죠? 아버지의 것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죽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셔. 그러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지만 우리는 이미 상속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약속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알므로 인하여 천국은 내 것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게 되면 내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 변치 않는 것들로 하나님의 성곽을 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곽을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렇게 성곽의
보석으로 소개하는 것과 성곽의 크기를 말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세워진 바벨론 왕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석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변치 않는 것들로 세워졌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을 들어가는데 성문이 몇 개라고요? 12개 성문이 되어 있어서 그 성문을 들어가게 됩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본체가 있음으로 인하여, 실체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분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는 해나 빛을 비추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영광에 빛이 남으로 인하여 빛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렇죠? 예.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천국을 가야 하는데, 오늘날 어떻게 그 믿음을 세상 앞에 드러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우리들에게 숙제예요. 내가 과거에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감을 믿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 영안이 밝혀지고 내 믿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일의 그 끝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라는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누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6절 말씀 봅니다. 6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자,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구원은 누가 시작하고 누가 끝을 낸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 그 일을 사람이 이룬다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사람이 한다고 하게 되면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심하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잖아요. 나를 봐서 알잖아요. 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며칠을 못 가요? 3일. 예, 그러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게 됨으로 인하여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믿을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무엇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다고. 소망이.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이룰 것 같으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믿음과 소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증거로 나타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을 갖고 있고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사랑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면 소망도 꽝이고 믿음도 꽝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야 소망이 확인이 되고 믿음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내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자의 그 증거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순종하는 믿음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사랑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꽝이 된다는 거예요. 에? 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일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신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르고 그거를 행하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는데, 교회를 오게 되면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하여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요? 나의 집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잖아요. 정결한 신부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신랑이 누구시죠? 신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신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정결한 신부가 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 이 말씀을 고린도 후서 11장 2절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은 너희를 재미있게 해주고 너희를 즐겁게 해주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어떤 말재주를 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장차 천국에 가야 하고 그 자리에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됨으로 인하여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너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한 신부로서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신랑이 어떤 신부를 좋아하겠어요? 정결하고 고귀한 신부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거룩한 의의 옷은 입었지만 우리의 죄의 습성과 우리의 속마음은 아직도 옛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고 내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가 지금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그것에 합당한 말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목적과 방향이 없이 그저 재미있고 코미디 같은 설교를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목적과 방향이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자꾸 강단에서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좋아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이것을 강단에서 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시죠? 주님이 그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찬양도 부르고 왜 예수님께서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가 날마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교회를 다니시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거침없이 답이 나와야 되지요. 그 질문을 하게 되면 글쎄요,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요. 처음 받는 질문이라 대답하기 곤란하네요. 이러잖아요,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며 어떤 자들이 가는 곳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가게 되면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안 흔들려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